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벌써 오늘이 금요일, 한 주간이 또 7월의 첫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함께 또 7월에 이제 시작된 우리가 후반전 또 두 번째 주일을 또 앞두고 우리 모두가 또 주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랬는데,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대단한 괴로움이 있습니다. 뭐 환난을 당하는데 즐거울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참 괴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당하는 기간만 그렇지 나중에는 큰 유익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 바로 박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 아픈 것도 어렸을 때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참 아플 때 마음이, 참 부모의 마음은 여간 참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또 아이가 아프고 나면 또 아이가 많이 또 이렇게 단단해지기도 하고 또 조금씩 더 커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스데반 집사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대적인 그런 핍박이 가해지자 그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참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야말로 그들이 원근각저로 각각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핍박 때문에 살던 그동안의 모든 보금자리를 떠나야만 하는 그런 정도로 그들이 그 고통을 당한 성도들이었지만, 또 반면에 이 핍박 때문에 결국은 복음이 천하에 증거되는, 핍박이 아니었으면 그대로 그냥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만 머물러 있었겠지만, 참 핍박이 임하니까 그들이 더 이상 그곳에 참 어려우니까 이제 원근각처로 다 흩어지는 바람에 또 그곳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또 이 일에 수고한 성도들의 상급이 결국은 하늘에 쌓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당시로부터 약 한 5, 6년 전에 일어났던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와 또 그 뒤로 이어진 핍박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던 성도들이 그 일부에 대한 기록이 오늘 짧은 석절 가운데 그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진정한 일꾼인가, 진정한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에게도 성령께서 그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일꾼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다 어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뭐 우리가 농사일들도 그렇지만은 당장 하나님의 일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뭐 여전도회에서 또 남전도회에서 또는 교회에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참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다가도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참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참 같은 성도로부터 도움은커녕 참 여러 가지 참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참 그걸 다 통틀어서 얘기한다면 참 핍박을 참 받는 그런 기가 막힌 경우가, 남도 아니고 어떻게 참 이럴 수가 있을까, 참 기가 막힌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하던 그런 일들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참된 일꾼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참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간다. 이것이 바로 참된 일꾼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로부터 온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5, 6년 전에 일어났던 핍박을 받고 그 핍박을 피해서 지금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해 온, 부득불 참 이사 온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핍박과 어려움이 그것으로 끝난 것만은 아니죠. 그들이 참 이제 돌아다니면서 또 얼마나 많은 핍박을, 환난을 당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는 또 어떻겠습니까?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대로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여기까지 오면서 그들이 여전히 그들 안에 있는 이 복음에 참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뜨거운 이 복음의 그런 사명과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전할 때에 어찌 여러분 그들이 뭐 편안할 수가 있었겠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한마디 기록 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당한 어려움이, 참 고난이, 환난이 얼마나 컸을까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안디옥은 수리아의 그 수도였는데 세계에서 당시에 로마나 이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 시리아의 수도였던 안디옥이 그렇게 큰 도시였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여러분 크고 발전된 그런 도시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뭐겠습니까? 도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 거기에는 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고, 우선 우상 숭배나 또 죄 짓는 수밖에 없는, 또 죄 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도시들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이다 보니까 참 뭐 각종 뭐 이방 종교들을 섬기거나 또 참 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뭐 쾌락을 위한 저급한 문화들이 참 판을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 춥고 배고프고 어렵고 할 때는 그저 밥 먹는 거에만 정신이 없었지만 살만하고, 또 도시들이 보면 결국은 다 무슨 문화입니까? 전부 저급한 이와 같은 이 환락 문화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결국은 사람들이 모이면 이런 환락가들이 막 생기기도 하고,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안디옥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제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이 뭐 바글바글 이렇게 몰려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우상 숭배들로 인해서 참 가득했습니다. 특히나 이 다프테라고 하는, 다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다프테라고 하는 이런 우상 숭배가 만연했는데,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여러분 어렵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뭐 우리는 무속 신앙들이 얼마나 우리가 판을 쳤습니까? 뭐 그냥 삼시랑 할머니 뭐 해서 그야말로 장독대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뭐 이런 그런 뭐 보이지 않는 그런 뭐 수많은 신들, 뭐 산에 가면 산신, 들신, 뭐 바다에도 그래서 뭐 용왕이 있고, 특히나 이제 바닷가에는 또 많은 그런 우상들이 또 얼마나 숭배가 많았어요. 제주도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참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다가 또 배운 것 없고 또 뭐 등등 뭐 하다 보니까 참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서양 종교니 뭐 예수 귀신이니 뭐 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참 어려움과 핍박을 당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 교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지금 안디옥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절간에 들어가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런 격과 같기도 하고, 또 무당을 앉혀놓고 설교하는 참 그런 격으로,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 그럴 때에 반응들이 어떤 반응이 보여지겠는가. 그러나 주목할 것은 그들은 지나간 세월 동안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전해야 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참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부탁한 이 모든 일들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이런 주님의 사명을 잃지 아니하고, 아예 어려우니까, 핍박이 오니까, 아니 내가 이거 우선 손학비는 피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참 이렇게 직진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여러분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가 감히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주님이 주신 사명에 그런 지금까지도 그들이 가시밭과 같은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이 평탄한 이런 환경 속에서가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복음을 전파했고, 지금 현재도 주님이 주신 이런 사명에 굴하지 아니하고, 아예 어려움이 오니까 아예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젠 못하겠다가 아니라 여전히 충실히 지금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핍박이 온다고,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하던 일을 중단해버리고 놓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진정한 일꾼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정한 일꾼은 어떠한 난관에도 꺾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갈대가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도 이게 구부러지기는 하지만 다시 펴져요. 그걸 소위 말하면 오뚜기와 같이, 그래 비바람이 불어도 나는 간다. 나는 이 사명, 하나님이 내게 지어준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나는 간다. 이 꺾이지 아니하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일을 붙잡고 나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일꾼은 넓은 마음과 웅대한 포부를 가진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일꾼입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를 전하지 아니하고 20절 말씀을 보니까 헬라인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만큼 누구든지 감싸 안을 수 있는 이런 폭넓은 마음과 이 장차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고 그리고 천하 만민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과 헬라인들과 함께 기거했다 해가지고 얼마나 맹비난을 가했습니까? 그 참 그리스도인들이 편견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좀 넓은 마음을 보지 못하고, 우리도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중심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마음을 좀 펼치고 좀 넓혀가지고 참 그럴 수도 있지,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포용하면 좋은데,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거기에서 빗나가면 그건 다 틀린 거야. 그건 잘못된 거야. 얼마나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 나하고는 말 안 하면 되지, 안 보면 되지, 이렇게 우리가 그런 이 옹졸한 마음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습은 없는가? 그런데 이런 핍박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넓어졌어. 모든 걸 다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하고 넓은 마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웃는 얘기지만 우리가 늘 지평수만 넓히려고 기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먼저 마음의 평수를 우리가 좀 넓혀야 되겠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지나고 나면 다 그거 결국은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로 다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포용할 수 있는, 참 언제든지 그런 넓은 마음, 웅대한 포부를 가진 사람이 결국은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 넓은 거예요. 이 참 포부도 크고, 참 속 좁은 마음은 그 사람의 입지를 결국은 좁게 만들고, 조금 속된 표현이지만 그냥 그냥 밴댕이 소갈딱지만하게 그냥 마음이 그냥 그러냐고. 그러면 결국은 넓은 걸,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폭넓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활동 영역도 우리 마음이 좁으면 그런 활동 영역이 다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못하고 안 되고, 결국은 우리가 비전만큼 꿈만큼
참 마음이 넓혀지는 만큼 우리가 결국은 우리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늘 그 마음, 그 작은 마음밖에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지수를, 꿈이 작으면 성공지수를 낮추는 것이고, 꿈이 크면 그만큼 우리의 성공지수를 높여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넓은 마음, 큰 꿈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가 비록 대전에, 내가 그리고 이 한 지역에 내가 살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괴정동에 있지만, 우리 교회가 여기만이 아니라 참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처럼 땅끝까지 우리가 세상 지구촌을 다 바라보면서, 내가 직접 못 가면 선교사를 파송해서라도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 내가 못 가더라도 교회적으로도 하지만 우리가 또 참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선교사를 파송해서, 내가 그곳에 못 가지만 내가 그 지역을 향해서 그 지역을 품고, 내가 허락된다고 하면 경제적으로 그를 후원하고 또 기도로 후원하고 해서 우리가 땅끝까지 우리가 함께, 우리가 보내는 자가 있어야 가는 것이고, 가는 자가 있어야 또 보내는 것이고, 또 결국은 다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제도 이훈이 선교사라고, 거기에서도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도 또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도 이제 이렇게 문자가 그 카톡으로 와서 그 현재 그런 상황들, 이런 소식들을 전해왔고, 또 특별히 거기에는 우리 성도들 늘 기도해 주고 후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이런 전달도 왔어요. 그들도 결국은 내 뒤에는 이제 참 백운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주고 또 이렇게 후원해 주고 있다 하는 마음에, 참 나 혼자가 아니다, 내 뒤에는 참 많은 이런 물질의 후원자, 기도의 후원자, 통역자들이 있다. 이 통역자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국 그렇게 나가는, 결국 우리 교회도 마음이 나만, 우리만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넓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총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우리 성도들의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포용하고, 그래 우리가 넓게 일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음들이 준비가 되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나만, 우리만, 나만 날마다 바라보세요, 나만 하면은 우리는 결국은 그것밖에, 이 울 안에 개구리와 같이 그것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 개인이 다 넓은 마음, 이 웅대한 포부를 가질 때에 그의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일꾼은 이름 없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의 이 전도는 참 이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부터 본격적인 이방 전도가 시작이 되었고, 또 이곳에서 성도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을, 이방 세계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은 정말 다르구나. 그 많은 우상 종교들을 섬겼지만 아니다,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은 틀림없는 사람이다. 참 이렇게 그 지역에서, 그 이방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게 놀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분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틀림없는 사람이다, 진짜 예수 사람이다, 이렇게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누가 감당했느냐? 사실은 정확히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름이 드러나가지고 누가 했다 이런 이름이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찬양을 할 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 들고 가오리다. 사실은 이런 배경 속에서 그 찬양 가사가 만들어진 것은 내 이름이 꼭 이름 석자가 드러나야 된다가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참 이렇게 참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들이 구브로와 구레네로부터 안디옥으로 이렇게 핍박받아서 온 성도 몇몇 사람들이
이라고 하는 것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을 피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드러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에서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 내 구제함을 이렇게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해라. 그러나 드러내지 않고 할 일이 뭐 구제뿐이겠습니까? 뭐 요란스럽게 그냥 내가 누구를 도왔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하지 말, 은밀한 가운데 해라. 근데 구제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구제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일 전체에 대해서 일꾼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여러분 다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그건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흔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런다면 내 이름 석자가 사실 드러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이름 석자가 드러나니까, 그러면 뭐냐면 겉으로는 다 주님을 위하여라고 하지만 이미 내가 그 이름을 다 내 이름을 나타낸 거죠. 사실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이름을 감추어 나가야 되는데, 내 이름이 드러나면 주님의 이름은 감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순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진실한 일꾼이 아니라, 좀 심한 표현한다면 그는 싹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말로는 하지만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게 포장하는, 결국 외식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넓은 마음 가지고 우리의 비전과 꿈을 좀 더 넓히고 키워서, 비록 내가 이곳에 있지만 나의 기도의 지경도 넓혀서 그냥 우리 집, 우리 가족, 우리 식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 교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참 이 대전과 대한민국을 넘어서 지구촌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비록 내가 가보지 않은 곳이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지역을 놓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그렇게 넓은 마음과 큰 꿈을 가지고, 그리고 그야말로 겸손하게 일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말씀으로 하나님 함께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늘 우리에게 넓은 마음, 큰 꿈을 하나님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옹졸한 마음들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도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 석자가 드러나지 않아 실족하는 참으로 옹졸한 마음이 아니라 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 앞에 감춰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참으로 주님의 이름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끝까지 무명의 용사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이 놀라운 순수한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여 우리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 온 교회, 온 목장과 온 성도들을 위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오늘 땅끝까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대전 서지방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시켜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백운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 오직 복음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7월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하나님 여름방학을 통하여 하나님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무장해서 악하고 폐역하고 음란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진정한 다음 세대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